저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매사에 따져야 하는 성격입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누가 뭘 잘했건 잘못했건 다 묻고 지금부터는 없었던 일로 하자 하는 타입이고, 저는 하나하나에 대해 내 생각은 이렇고 당신 생각은 그렇구나 하고 짚어야 풀립니다. 사소한 일인 경우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편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적어도 남편을 설득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 알고는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오랫동안 진심으로 웃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화해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하나하나 따져가 옳고 그런 걸 꼭 구분을 해가 이렇게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판가름하고 싶어 하는 거고, 남편은 어때요? 어지간하면 덮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둘이가 갈등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 하나하나 다 따지고 밝히고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 일을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 특히 부부 관계, 이런 관계는 마치 그 회사 장부 적듯이 어때요? 그렇게 하나하나 그렇게 분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또한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 세상은 이런 재정적인 관계나 세상 일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그러고, 인간관계는 어때요? 하나하나 따져가 분명하게 하려고 하면 못 삽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세상 일은 좀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분명하게 따지는 게 필요합니다. 회계장부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약속도 지키면 딱 지키고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러고 이런 게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부관계 같은 이런 가족관계 같은 이 공동체 안에는 너무 그렇게 옳고 그러고 맞고 틀리고 따지면 어때요? 사람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사는데 상대가 화를 하면 냈다. 그러면 네 왜 화나는데? 화날 일만한 게 있었나? 수행 차원에서 수행시킨다고 이렇게 계속 따지면 아무리 수행하는 사람도 그걸 딱 듣고 내가 사로잡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피곤하다, 수행도 싫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다. 이게. 스님 만약에 그렇게 지적을 하면 탁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나 이 가까운 관계라는 건 뭐냐 하면 좀 덮어주기를 원해요. 따지기보다는. 그 일일이 다 밝히면 피곤하다고 생각해. 심리가. 그래서 이 질문하신 분은 남편 하자는 대로 하세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네가 잘했건 내가 잘했건 지나간 건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그래 안 되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자꾸 이렇게 마음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따지는 걸 시비분별이라고 해요. 시비분별을 내려놔라. 이 불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초심자는 시비분별을 내려놓는 거. 옳다 그러다 맞다 틀렸다 이렇게 너무 따지지 마라. 좀 덮어둬라. 항상 모든 일 다 그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인간관계에서 초심자는 특히 그래야 돼요. 수행을 처음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 에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으려면 세상에 대한 시비분별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숨이 좀 죽어야 돼요. 세상에 대한 각각색의 일을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좀 다시 가닥을 잡아서 옳고 그런 것을 정립도 좀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수행 삼아 지금은 스님이 객관적으로 봐도 남편이 나보다는 좀 부드럽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시비분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개인 관계에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이것이 수행 차원에서는 내려놓고 버려야 할 대상이라고 한다. 스님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스님 말을 믿고 오케이 그럼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럼 이건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내 문제로 받아들여요. 얘는 더 이상 남편의 시비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보십시오. 저는 그 집사람이 성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과거에는 같이 다녔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당을 안 다닌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그 상태에서 그냥 무교로 있다가 불교 쪽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제 불교의 뭐 경전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 선승 고승들의 어떤 책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읽어보다 보면서 제가 이제 어려울 때 사회생활에 어려울 때 많은 위로도 받고 이제 마음의 정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오다가 불교 쪽에 이제 마음이 뭐 상당히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많이 와 있고 뭐 산에 가면은 이제 절에 반드시 들려서 참배도 드리고 108배도 드리고 또 최근에는 한 3000배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집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걸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완고하게 지금 대화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지금 불교를 믿는 사람하고는 같이 어떻게 가정을 꾸리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냥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 제가 종교는 서로 이제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도 그 기독교 쪽이 원래 이제 배타적이다 보니까 이거를 수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그게 좀 그런 게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좀 그게 있는 게 그 결혼을 하면서 집사람이 그때 무교였는데 제가 성당으로 인도를 해서 이제 같이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제가 이제 성당을 안 다니고 이쪽으로 하니까 집사람 입장에서는 좀 배신감을 좀 느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기독교 쪽은 이제 불교 타종교는 이제 배타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완고해서 대화도 지금 어렵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집사람 요구사항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집사람 요구사항은 그 성당으로 다시 오기까지는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불교에서 무교 쪽으로는 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정을 위해서 그 정도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불교 쪽은 저의 뭐 마음의 어떤 근간인데 이 가치관을 버린다는 것은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스스로 허물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기가 부인한테 조금 딸려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남자 여자로 볼 때 아니 그런 거는 좀 딸려요 안 딸려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좀 딸려요 안 딸려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딸려요. 그러면 자기가 뭐 꿀릴 게 없지. 자기가 좀 딸리면 문제지만은 자기가 꿀릴 게 없으면 크게 문제 푸는데 어렵지는 않다. 즉 그게 뭐냐면 남녀 관계에서 평등하라 자기가 약간 여러 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이거 빼고 딴 거를 잘해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집사람 성격이 제가 이제 뭐 결혼해가지고 뭐 거의 25년 정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집사람 성격을 아는데 아닌 것은 이게 안 되는 그런 성격이 완고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뭐 이해심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많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자기가 선택한 걸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혼자 궁리를 해봐도 뭐 네. 방법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현명한. 근데 그 매일 성당에 가서 막 활동도 많이 하고 열성적인 편이에요. 성당에 뭐 완전히 거기서 많이 뭐 가서 이제 그런 건 아닌데 그쪽에 상당히 좀 깊게 다니고 있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자기가 뭐 불교를 자기가 뭐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불교 믿은 것도 아니고 성당에 다니다 불교 왔는데 네. 자기도 불교에 내가 보니까 부인이 볼 때 너무 빠지는 같이 보이나 봐.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불교에 관련된 책자를 읽고 있는 거를 옛날에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보면, 네. 불교는 기독교하고 틀린다. 네. 이거는 사상이고, 철학이고, 그냥 공부다, 마음 공부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라, 이 재밌다. 이런 정도로. 그게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불교하면은 그냥 거부를 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거부를 하더라도, 네. 이거는 내가 종교를 바꾼 게 아니고, 네.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기가 자꾸, 나 불교 할래. 이런 말 쓰지 말고, 그냥 아니, 산에 가서, 그냥 절이 조용하고 좋았어. 그냥 한번 절 한번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가 너무 티를 내나 봐. 티를 내는 게 아니고, 불교 쪽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불교를 믿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그냥 최대한도로,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 티를 안 내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러니까 부인이 이거 갖고 이혼하려고 던데요? 이혼은 아닌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무교로 돌아와야지 가정생활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뭐예요? 부부관계를 밤에 안 아니, 갖겠다 그게 이거요? 그런 게 무기로 뿐만 삼는 아니고 거예요? 대화라든가 지금 대화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대화가 안 되면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조급하게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말 안 하면 말 안 하도록 좀 놔두고 본인이 필요한 말, 내가 답답해 하지 말고 수행하는 사람이 뭐 답답해요. 벙어리 살듯이 그래 편안하게 말 안 해도 편안하게 대하고 본인이 물으면 언제든지 대답해주고 본인이 말하기 싫다면 가만 놔놓고 이렇게 자기 수행 정진을 하면 되지. 무건 수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건 수행을 딱 하시면 되지. 자기가 약간 수행적 관점, 불교를 딱 수행적 관점으로 못 받아들인 것 같아. 그러면 이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아이고, 여보, 그래요. 네,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티 내지 말고 가능하면. 집에서는 전혀 티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가능하면 저는 그런 데 가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는데 제가 주소를 적었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서찰이 하나 왔는데 제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니까 어떤 게 왔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러니까 버렸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를 참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산에 갔다가 절에 거기 주소 적는 게 하나 있어 써놨더니 아마 연락이 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가지고 아니, 시간을 가지고가 아니라 자기가 편안해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부인의 이런 마음을 이해를 하면, 다시 말하면, 그래, 내가 천주교라서 부인 보고 또 천주교를 끌고 가놓고 내가 또 절로 와가지고 본인이 좀 섭섭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인의 성격이 하나에 빠지는 그런 성격이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러니까 당신이 좀 힘들어하구나 이런 거를 내가 이해하는 마음을 내면서 부인이 뭐라 그러면 그래 알겠다. 큰 문제는 걱정하지 마라. 인생이 자꾸 나이가 들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런 책 읽어보니 참 좋더라. 네가 생각하듯이 그래 종교 문제가 아니고 선사들 이런 어록 읽어보면 이건 무슨 신을 믿어라 불교를 믿어라 이런 거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자기가 절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부부관계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집 와서 설거지도 해주고 예를 들면 이렇게 변하면 종교 같은 거 크게 문제 안 삼는다.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누가 위에 있나 이래 물어보는 이유는 그것을 내가 약간 꿀리는 쪽이 아니라 그러면 내 권리를 좀 내려놓고 이렇게 부인에게 서비스를 좀 더 잘하면,
왜냐하면 내가 약간 밑에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더 잘하면 이게 뭐랄까 비굴하게 느껴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대가 더 얕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먼저 물어본 거예요. 평등하거나 내가 약간 일상 삶에서 꿀릴 게 아닌 수준이라면 내가 오히려 이 종교를 제외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부인한테 이렇게 어떤 뭐 건의를 하든지 얘기를 나눌 때도 이해를 더해주고 받아주고 이러면 부인이 살면서 우리 남편이 좀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보 당신 요새 조금 변한 같아 이러면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요새 안 그래도 그 선사 어록을 읽으면서 불교책을 좀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참 나도 외골수로 살아왔는데 인생이 이게 한평생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옳다 그러다 살만한 건 아니다 이런 좀 반성이 좀 돼서 아마 그러다 보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또 가수집에 가서 이렇게 부인이 뭐 저리 갔다 왔다 혹시 시비를 한다면 아이고 여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 남자가 왜 저래 이러면 오늘 스님이 종교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부부관계가 중요하니까 종교는 뒤로 놔놔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 스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 하면 자기 편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 스님 그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부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고 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불교 믿어라 이런 말도 아닌데 어쨌든 절에 다니면서 내 사는 삶의 자세가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포용력이 있고 이렇게 좀 자신감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 자연적 이 삶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막 암해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갈등이 심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막 자기가 막 갈궈도 그냥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럴게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 내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넘어가면 결국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또 더 시간이 흐르면 또 궁금해서 올 수도 있어. 아시겠죠? 조금 길게 잡아. 너무 짧게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스님, 저의 남편은 도박을 좋아합니다. 결혼 초에는 친구들이랑 항상 어울려서 노름을 하다 보니 가정사에 소홀해 싸움도 잦았지만 저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항상 놀이라 말하며 계속하더니 그러한 도박성이 다른 데서 나타났습니다. 주식이니 땅이니 하며 투기를 좋아합니다. 돈을 빌려서 이런 것들을 하니 성공한 적이 없고 오히려 모아둔 돈을 항상 다 잃게 되고 더 큰 문제로 제가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수십 년에 걸쳐 뿌리 내린 까닭에 마음을 닦아 없어진 듯 하다가도 돈 문제를 익힐 때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성격도 강해 남의 말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제 원망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며 남편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스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내 원망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저 남편 마음 어떻게 잡아줄까요? 이거는 남을 고치겠다는 생각이에요. 남을 고치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나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 고치겠다는 생각, 즉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태도, 이게 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현명한 자라면 남을 고치겠다 이런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정진을 해도 내 하나도 못 고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고칠 수 있습니까? 내가 남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은 과대망상이에요. 자기가 부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잘못된 생각이 바로 한평생 자신을 괴롭게 살아가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 남편을 고치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지금 30년간 잔소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고치려고 했는데 아직도 안 고쳐지잖아? 그러면 30년을 고치려도 안 고치는 남자도 문제이지만 안 고쳐지는 줄 알면서도 30년간 잔소리한 본인도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다 비까비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남을 고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버리면 아무리 절에 다녀도 공부에 진척이 없습니다. 남을 고치겠다는 생각은 내가 바로 경계에 끄달리는, 남편을 고치겠다 하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남편 종로로 돼야 됩니다. 남편의 행동과 말에 따라 나의 희로애락이 늘 좌우받는다. 내 목에 끈을 매서 남편한테 중고하고 갔다. 늘 남편 끄는 대로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고 산다. 내가 남편을 고치겠다는 생각을 탁 놔버리는 즉시 나는 남편으로부터 해방된다. 나는 경계로부터 해방이 된다. 내 목에 걸려있는 밧줄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그의 행위가 내 삶에 큰 영향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가 그깟 도박이나 하고 노름 좋아하는 남편한테 끄달려서 한평생 이렇게 고생하고 왜 사느냐. 나도 가끔 이런 질문 들으면 내가 좀 짜증이 나요. 화가 나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나도 가만 생각해. 지가 어떻게 살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그래놓고 너도 또 간섭하잖아. 그래요. 이렇게 남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나도 또 힘들어져. 저게 왜 수행을 안 하고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거예요. 남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은 자기를 해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도박을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뭘 하든지 놔두세요. 잔소리를 해도 하고 안 해도 하잖아, 그죠? 잔소리를 해서 하면 원망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고 요거도 먹고 그렇게 갈등이 생기면 애들한테도 안 좋고 어차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는 게 좋다? 칭찬을 해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뭐 도박을 하려고 주식을 하려고 해도 돈 있어야 하겠죠. 빚을 내가 하는 것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죠. 그럼 있는 거 다 까먹고 줄 사람도 없어지면 못 하겠지. 그죠? 그럼 빨리 끝날 텐데. 자꾸 말려가지고 어때요? 계속 하도록 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왜 이런 남자하고 왜 살고 있을까? 내가 희생정신이 많아서 살고 있겠어요? 그래도 아직도 괜찮은 남자인데 누가 돈을 빌려줄까? 아니요. 지금도 뭔가 끄덕지가 있으니까 어때요? 투자를 할까 안 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신용도 없으면 뭘 갖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주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어디 가서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붙어서 먹고 살만한 게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요? 그러니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게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래도 있는 게 이익이다. 이래서 내가 있다. 이걸 알으셔야 된다. 그러니 정말 내가 손실이다 하면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웃으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빠이빠이.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원망할 일은 아니에요. 애 아빠인데 왜 원망을 해요? 원망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왕지사 그러면 같이 살려면 안녕히 계십시오 못하고 살려면 안녕히 계십시오 못하는 건 누가 못하는 거다?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예요. 남편 문제 아니에요. 그 이왕지 살 바에야 미워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지. 미워하지 않고 살려면 고치려는 생각을 그만두세요. 주식 투자하면 잘 되라고 기도하고 돈 빌려주면 누가 빌려주라고 기도하고 노름하면 따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꾸 남편을 원망하는 거는 망해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히려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응원자가 되라. 그럼 같이 노름이나 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말린다고 안 될 사람 아니에요. 말려서 되면 저한테 물었겠어요. 어떻게 하면 말릴 수 있겠냐 나한테 지금 이거 묻는데 부처님도 못 말린다니까. 그래서 잘 이렇게 후원해주면 어떻게 된다? 제풀에 꺾여서 그만두게 된다. 바로 부처님이 말리는 건 이런 방법. 두드리 패가 말리는 게 아니고 힘으로 말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 불법에 맞게 하시라. 그렇게 하면 첫 번째 내가 좋고 투기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좋고 두 번째 그래야 그런 삶을 멈출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을 잘 봐야 돼요. 투기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도박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읽고 오기 때문에 문제. 이거 잘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박이니 투기니 이건 핵심이 아니에요. 돈을 못 번다 이게 핵심이에요. 돈을 못 번다. 뇌물을 받아오든지 노름을 하든지 주식을 사든지 따면 어때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인류 금융회사에 취직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뭐 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 그거 맨날 하고 있죠, 그죠? 환치기 하는 그거 뭐예요? 환딜러라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완전히 도박이에요. 주식은 그래도 몇 달 보고 하지 이거는 뭐 몇 시간 보고 하는 거. 그러다 월급 많이 주니까 전문 인류대학 나와가 유학 갔다 와가 그런 건 맞잖아. 그 월급 많이 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 좋은 직장이라 그러잖아. 술집을 하든지 빠찌꼬를 하든지 돈만 많이 벌면 뭐라고 한다? 회사라 그러지. 요즘 서울 강남에 부동산 가격 많이 올라서 떼돈 번 사람 많죠? 그거 다 뭐 한 사람이에요? 부동산 투기한 사람이지. 다 여러분들 못 해가지고 지금 다 문제지.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욕심으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런 가치관의 혼란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깊이 반성을 해야 돼.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 그만둬라. 그러지 말고 남편을 이해하고 직업도 변변찮고
능력도 없고 하니까 남은 돈 버는 거 보고 하니까 자기도 빨리 돈 벌고 싶고 하다 보니 뭔가 요행수를 바라고 이러다 보니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 그 얼마나 본인도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격려해주고 아이고 여보 꼭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새끼 밥 먹고 이렇게 살면 되지. 그 뭐 그리 중요하요. 오히려 이렇게 편안하게 자꾸 해주고 그래야 이런 게 끊어진다. 하지 말라고 싸우고 그러면 남편 마음이 어떠냐? 내가 한번 확 잡아가지고 한번 뻥튀기를 해서 확 따서 니한테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하지? 내 이제 좀 기다려봐. 이렇게 인천에 배만 들어오면 그때 네가 나를 다시 볼 거야. 이런 게 늘 가슴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반격할 기회. 그건 내가 확 돈을 벌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부추기는 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좋고 남편에도 도움되는 길은 더 이상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바보같이 내가 거기에 끌려서 한평생 결혼하고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좀 현명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불법에 귀의해서 정진하고 이렇게 하면 첫째 내가 좋고 두 번째 그 사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고친 사람들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자기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고 툭 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시비를 겁니다. 취가 있을 때는 사리를 느낍니다.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좀 상처가 있는 것 같네요. 특히 취기가 있을 때 더 심하다 하는 것은 무의식 세계 안에 어릴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억압받고 다 자랐다 그럴까 좀 실제로 그랬는데 안 되지만 본인이 어때요? 굉장히 무시받았다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도 상처받기가 쉽다. 사실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하고 같이 살기보다 상처받는 사람하고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도 참 문제예요. 나한테 팍팍 나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하고도 같이 살기가 문제지만 그건 내 공부하면 끝나는데 약간만 말만 꺼내거나 해도 막 자기 상처 줬다고 무시받았다고 이렇게 자꾸 상처받는 사람은 왜 될지를 몰라요. 이러면 이게 문제고 저러면 저래 문제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에게 이렇게 이런 분은 대꾸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처음에는 그것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또 난립니다. 어떻게 해도 똑같이 무시한다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시를 해서 무시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거부해도 무시한다고 느끼고 예해줘도 네가 진짜 마음으로 그러냐 나를 무시했어 형식으로 그렇지 또 이렇게 시비를 하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한다 할 때 그럼 어떻게 내가 하란 말이냐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왜 안 말이냐 이렇게 대꾸 하지 말고 이게 상처다 하는 걸 아시면 그렇게 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래서 본인이 이게 위선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정말 나를 존중하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어릴 때 입은 상처일수록 치료가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어느 정도 또 치료가 되는데 술 먹으면 또 그게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무의식 세계 어릴 때 입은 상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술이 취하면 의식이 약간 없어지면 무의식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무의식 세계 안에서도 늘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몇 번 맞추다가 막 성질 나잖아, 그죠? 술만 먹으면 당신 그래. 이렇게 또 대들어버리면 이게 또 그동안의 사한 공덕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 세계에 있을 때 진실로 이렇게 맞춰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감싸주고 자꾸 좀 애를 써야 돼요. 오래 살았었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치료를 해야지.
치료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좀 내가 아내다 생각하지만 누구라 생각해야 된다. 엄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큰아들 하나 치료한다. 이런 마음 안 먹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난 이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욱 나한테 이렇게 물을 것 같아. 스님 하겠어. 이렇게 물으면 나도 못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케이스를 치료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스님도 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러냐. 그래서 나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같이 사는 데는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좋은 것만 따먹고 싫은 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럴 때는 어린아이 돌보듯이 달래고 돌봐야만 해결이 된다. 야단을 치거나 엄마라고 해서 야단치는 엄마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내라서 거부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는 따뜻한 보살펴주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술 먹고 구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말하면 이거 다 어릴 때 입은 상처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치료를 요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돼서 치료를 좀 해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 스님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웠어요. 술을 아주 좋아하고 술도 센 편입니다. 이혼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내 사고방식이 구식인지 차마 못했습니다. 바람 피는 것 단 한 가지 외엔 다른 것은 다 잘합니다. 철학관에 가니까 남편은 여자가 많으니까 여자 문제는 포기하라고 바람 피지 않으면 죽을 팔자라는 겁니다. 30대 초반에 죽는다고 해서 절에서 시어머님과 절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애들 모르게도 알게도 엄청 많이 싸웠고 서로에게 많은 상처가 되는 말도 많이 했고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도 하는데도 이제 믿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싸운 후에 작은 애가 중풍처럼 온몸이 오그라드는 일이 생겨서 애를 죽이겠다 싶어 그 후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제 눈치만 봅니다. 한 달에 25일은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데 5일 정도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혼하려니 그래도 조금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고 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쁘게 자라는 우리 애들 절대로 안 보고 살 수는 없고 이혼은 안 하려 합니다. 남편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업보를 지금 받는 거라고 저는 말합니다. 남편은 제가 순진하고 착해서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남편이 손을 내밀어도 제가 거부하게 되네요. 마음으로 잘해줘야지 하면서도 지난 일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네요. 이렇게 됐어요. 이 손 들고 얘기했으면 나하고 재밌게 얘기할 텐데. 자, 여기 사주대로 옛날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남편은, 이제, 단명할 인연이 있다. 이래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좀 나쁜 말로 하면, 남편 잡아 죽일 그런 데 속합니다. 옛날식 사주대로 말하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어져야 돼. 죽든지, 같이 살면 죽든지, 이제, 살려면 도망을 가야 돼요. 도망을 가서, 이제, 자기 살 궁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거의 인연으로 보면, 다 살려고 자기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연을 알면, 이게 사는 길이니까, 뭐 가끔 가다가 여자하고 바람 피고 밖에서 딴 거 다 괜찮고 그것만 문제라면 그래도 사는 게 낫겠다 싶으면 어때요? 그냥 저게 자기가 사는 길이구나. 저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데서 나오는 길이구나. 저게 사랑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어쨌든 살아보려고 안 죽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리라도 안 죽이고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놔주면 좋겠네. 내가 보기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길은
요즘 같은 세상에 난 쳐다보고 딴 여자 쳐다보고 사는 거 하고 굳이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리고 둘이 싸우면서 이렇게 애들 키우면 헤어지는 것보다 훨씬 애들한테 못합니다. 지금 벌써 애가 이게 벌써 어린애가 중풍 걸리듯이 쓰러진다. 이거는 내 이 악감정, 그 남편의 그런 걸 보고 분노를 못 쳐다 까무라칠 것 같은 그런 업식이 전이 돼서 그러거든요. 그 애들 이게 절대로 잘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공부 잘하고 좋다 하지만은 이제 남편 죽든지 헤어지고 나면 애들 크면 애들한테서 나에게 닥쳐오는 과보는 남편의 10배쯤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 문제는 해결되면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보를 미리 딱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다음에 살아날 수 있지. 남편 풍파 겪거나 자식 풍파가 더 겹치면 이제 진짜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부처님도 원망스럽고 인생 살 맛이 안 나버려요. 근데 이 자식이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하나님 탓도 아니고 사주팔자 탓도 아니고 내가 내 업을 모르고 이렇게 분노하고 했던 그 까르마가 그대로 전이되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우려면, 자식이 이 고통에서 면하도록 하려면 지금 남편한테 바짝 엎드려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이고 여보, 제가 내지은 인연을 몰랐군요. 내가 당신 목 조르는 거 두 손 놓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과거에 목 잘랐던 거 참여합니다. 이렇게 탁 엎어져서 참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도 살고 아이들도 좋아져요. 인연을 풀려면 그렇게 하시고 뭐 애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남편이야 죽든지 살든지 이 세상에서 나 싫다는 남자하고 내가 살 이유가 뭐가 있나. 요즘 같은 좋은 시대에 내 직장도 지금 잘 다닌다고 했는데 그냥 직장 다니고 살면 되지. 필요하면 이혼하고 딴 남자 만나 살면 되지. 이렇게 미국식으로 사고를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사고를 하면 이런 얘기, 구차한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겠다.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딱 인사하고 놔버려야 돼요. 그렇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탁 놔버리더라도 과거에 대해서는 참여는 해야 됩니다. 참여는 해야 된다. 참여를 해야 자식한테 풀려. 살아도 참여해야 되고 안 살아도 참여해야 돼요. 자식으로부터 오는 과보를 피하려고. 아이들이 잘 되려고. 살고 안 살고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참여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게 앞으로 더 큰 재앙을 막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얘기는 이제 올 끝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한다. 근데 내가 부부관계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남편이 가끔 바람을 피더라도 구애받지 말고 그건 병이라고 생각하고 제 살라고 저렇게 약 먹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남편하고 부부관계를 가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저런 인간하고 딴 여자하고 자는 인간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부부관계 없이 살면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 남자밖에 없다 하는 남자들도 다 가끔 바람을 좀 피웠을까 안 피웠을까? 예? 왜 웃어? 대답을 안 해. 모르는 게 약이요. 알았어요? 우리 남자는 나밖에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구한테 좋다? 나한테 좋아. 남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고 대답 안 하면 믿고 그냥 하세요. 알았어요? 또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아내가 의심스러운데 물어봤어. 너 딴짓 했지? 그럼 여자가 아니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이게 남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좋아요. 그 따져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을 별거 아니다. 그만 옛날 고래 때부터 해가지고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 말을 또 잘못 듣고 지금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또 듣고 우리 스님 바람피도 별거 아니라더라.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여자가 이런 상황에 처한 여자가 어떻게 자기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딱 삶의 원칙이 있어가 나는 이런 남자하고 살 수 없다 할 때는 자식이니 뭐니 부모니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거는 일단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거는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내가 엄마로서 어떻게 돌볼 거냐 이렇게 딱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미워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딱 참회 기도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나간 인생은 아름답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다. 그 다음에 같이 살려면 남편을 받아들이세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러면 이제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참회 기도를 해서 그때는 어떻게 참회겠냐? 형제는 뭐라 그랬어요? 제 법은 뭐하다고? 공하다 그랬지? 이 몸은 더러운 것도 아니고 뭐다? 깨끗한 것도 아니다. 더럽다 깨끗한 것은 다 어디에 쓰러난다? 마음에 쓰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의 몸은 청정합니다. 다만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더럽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잘못을 참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껏게 받아들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혼자 부부관계 없이 그냥 사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비구니와 수녀들도 한 번도 잠자리 안 해보고도 혼자 사는데 그동안에 해보고도 뭘 그걸 갖고 그렇게 못 살아가지고 중리 사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고 이 남자는 싫고 혼자는 못 살겠고 혼자 사니까 자꾸 몸에 병나고 안 좋다. 이러면 어떻게 하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뭐 해라? 떳떳하게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사세요. 뭐 인생 얼마 살 거라고 그걸 갖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삽니까? 그러나 어떻게 살든 자기가 선택해서 살되 뭐는 해라? 참회 기도를 해라. 남편에 대한 이런 인연을 이해하고 그것이 남편 문제가 아니라는 거. 내 까로 말하는 거. 만약 새 남편을 만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회 기도를 해서 인연을 풀어야 아이들한테도 좋고 나도 좋고 전 남편도 좋고 설령 재혼을 하면 새로운 부부관계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참회 기도는 해야 된다. 지금 살면서 생활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게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은 저한테 참 자기 식대로 잘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이 굉장히 무섭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뭐 정토를 다니면서 많이 참회도 하고 했지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약점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남편은 그걸 자꾸 저한테 밀어붙이는 거예요. 저는 남한테 이렇게 싫은 말을 하지를 못하고 어떤 일이 잘못되면 꼭 제가 100% 잘못한 것 같아서 제 말을 못하고 돌아서서 그런 스타일인데 남편 같은 경우는 저보고 왜 싫은 소리를 안 하고 그렇게 사느냐면서 오히려 이제 사회적으로 성숙이 되려면 그런 걸 연습을 해야 된다면서 저를 자꾸 밀어붙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제 마음을 이해 못 받으니까 너무 힘들고 그게 저희 큰아이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면서 사실 자식이면서도 큰 자식과 이제 저희 남편이 너무 두렵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일이 두려움에 떨다가 새로운 일이 오면 제가 어떻게 될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부터 먼저 떨리고 멍해지면서 그걸 한참 그럼 집안에 일이 진행이 잘 안 돼요. 그럼 한참 있다가 그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다가 한꺼번에 이제 확 진행하면 그때 후 하고 이렇게 숨을 내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힘들고 좀 알겠습니다. 예, 앉으세요. 빨리 고치고 싶어요? 천천히 고치고 싶어요? 빨리 고치고 싶어요? 계담장에 다녀왔어요?
깨담장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래 안 고쳐져요? 근데 왜 그래? 아이고, 10명 중에 1명씩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어. 남편이 나보고 싫은 소리도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랬어요? 그러면 남편의 말이 부처님 말이니까 남편 말대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먼저 해보세요. 그러니까 조금이다 싫거든 싫다고 표현을 탁탁 해보세요. 나눔의 장에서 그 자기 감정 표현하게 해봤죠. 남편에게만, 딴 사람은 놔놓고서 남편한테 마음에서 조금이다 싫으면 싫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걸 다 직설적으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사치 말고 연습으로. 그러면 남편이 너 왜 요새 왜 그래? 하면 당신 말 따라서 내 지금 연습해보는 거야. 당신을 상대로 내 지금 연습해보고 있는 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남편은 하라고 해준 사람이니까 핑계거리가 됐잖아. 그지? 자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기는 상대만 받아준다면 이거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서 첫째 기도, 1번 기도를 9절은 남편의 말은 곧 부처님 말입니다. 즉 남편의 말은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남편에게 일어나는 감정은 있는 그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그럼 계속 연습을 해봐요. 그럼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계속 연습을. 남편한테만 무조건 감정대로 어린애처럼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내 일어나는 대로 어린애처럼 행동을 한번 해봐요. 아무 이렇게 앞뒤 눈치 보지 말고.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굳이 설명을 하면 이래요. 내가 말을 하면 남편이 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애는 왜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하느냐? 자기가 감정을 표현할 때 자기 얘기하는 걸 엄마가 다 들어준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애들 얘기하면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 안 들어줘? 그냥 해보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는 것도 그렇죠. 해보듯이 애들은 그런 미래를 너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일어나는 감정을 그냥 표현해버리거든. 그런 것처럼 나도 일어나는 걸 그냥 표현하는데 어른이 표현을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무서워서 표현 못하는 게 아니고 내 의견을 관찰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표현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하기에 두려운 거는 질문을 했을 때 자기 원하는 답을 안 해줄 것 같으면 질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답을 지가 딱 정해놓고 묻거든요. 그거 안 해주면 막 스님한테 항의하고 덤벼요.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상대에 대한 반응을 내가 미리 결정하지 마라. 그 사람이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화를 내든 웃든 그건 누구 자유다.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건 누구 자유고 내 자유고 그 대응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자유니까 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해라. 그러면 나도 마음껏 말할 수 있어요. 마음껏. 왜? 상대의 어떤 감정의 대응도 그 사람의 자유라고만 인정을 해주면 내가 마음껏 질문할 수도 있고 감정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무서워서 내가 소심해서 내가가 아니고 사실은 내 에고가 강해서 그래요. 적어도 내가 말하면 당신은 다 들어줘야 된다. 근데 저 사람 난 말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내가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대답을 강요하지 마라. 그냥 그건 그 사람의 자유니까. 대신에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나의 자유니까 마음껏 표현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금방 고쳐질 거예요. 두려워하지 필요가 없고 두려워 안 해야 되겠다 이런다고 두려움이 안 생겨요. 자꾸 상대의 답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게 될까 안 될까 자꾸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든 그것은 누구의 자유다? 그 사람의 자유다. 그걸 인정하면 나도 내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건 나의 자유니까. 나는 나의 자유도 마음껏 누리고 상대의 자유도 마음껏 인정해 주자. 이게 민주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108배절을 하면서 어떻게 해라?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남편이 마음껏 표현 안 하니까 당신의 말을 믿고 내가 용기를 얻어서 표현합니다. 그 딱 남편이 화를 내고 그러면 아이고 여보 죄송해요. 내 성격이 소심한 걸 당신이 고쳐주려고 나한테 격려하고 용기를 줘서 내가 당신을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좀 받아줘야 내가 이걸 극복을 하지. 당신 안 받아주면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해. 이러면서 웃으면서 어떻게 반응하든 이러면서 자꾸 해보세요. 연습 삼아. 그러면 남편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려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기도를 해야 그렇게 그 반응이 올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한두 번 시도하다가 이게 잘 안 되면 포기해버리게 된다. 아이고 나는 성격이 안 되나 봐. 이렇게.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몇 달째 가슴앓이를 해왔습니다. 끄집어내어 보일 수도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이라 남에게 감히 이해를 구하리란 생각조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 많지 않는 생각에 따라 엄청날 수도 있는 세 자리 숫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의 생활비가 툭 끊겨버렸습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행동에 어찌할 바를 몰라 무척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지금은 겨우 마음 정리를 하여 힘들 때마다 스님의 법문 내용을 되새기며 그때그때 잘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는지요. 네,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스님 법문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남편을 원망하면 누가 괴롭다? 내가 괴롭다. 지금만 괴로운 게 아니라 지난 삶까지도 다 후회가 된다. 그래서 내 삶을 내 스스로 파괴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자신에게 얼마나 큰 손실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 미워하고 원망하면 내 가슴이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내 인생이 후회가 되고 나한테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니 자꾸 남편 이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 그냥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외국에서는 처녀가 혼자 살다가 애기를 낳고 싶다. 남편은 필요 없는데 애는 하나 낳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려면 인공수정 하려면 정작값 많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또 애기 낳기 위해서 남자 하나 빌려오려면 또 돈 많이 들어. 근데 애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다행이고 있으면 혼자 사는 사람이 애기 낳기 위해서 잠시 빌려다가 애기 낳았으니 좀 보상해줘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줘야지. 근데 달라 소리 안 하는 것에도 얼마나 고마워.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봐. 나한테 유리한 게 굉장히 많다니까. 당신이 나한테 뭐 좀 달라 이 생각을 하니까 온갖 나쁜 것만 생각이 나는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지금 나한테 유리한 게 엄청나게 많아. 고마운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 마음 정리를 해. 미련 갖지 말고. 그런 인간 뭐 때문에 자꾸 미련을 가져. 나는 이런 거 딱 읽으면
그 남자가 좋았어 이래 애걸복걸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질문자 당사자가 있으면 대만 그럴 거예요. 경상도 말로 그런 문디 같은 인간 뭐 때문에 자꾸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도 안 좋아해요. 그럼 뭐 때문에 이런 걸 입에 자꾸 올려?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 내 인생 살면 되지. 요즘 같은 세상에 뭘 하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지. 뭐 때문에 이런 남자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가슴 쓰리하고 이렇게 살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학대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이런 여자분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어리석어. 왜 사람 노릇을 안 하려고 그래? 그 사연이 태산 같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연을 자꾸 만들면 사연이 만들어져. 나도 사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릴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다 고등학교 절에 가가지고 고등학생이 밤잠도 못 자고 새벽 예불 하고 이렇게 사연을 만들면 막 엄청나요. 감옥도 2번이나 가고 고문도 당하고 저 아프가니스탄으로 저 전쟁터인 이라크로 돌아다니면서 밥을 철철 굶고 먼지는 덮어씌고 이렇게 만들면 소설 10권도 더 돼요. 이 지금 나하고 사연 경쟁하다는 거예요? 좋게 사연을 만들면 또 얼마나 좋아요. 야, 이라크 가본 사람 손 들어봐. 남도 없지? 난 가봤어. 이렇게 이제 만들면 또, 야, 고문함 당해봤어? 못 당해봤지? 이렇게 또 하면 또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 유황지 일어나버린 사연을 어떻게 만들어라? 좋게 만들어. 나처럼 이렇게 자랑스럽게 응? 좋게 만들어요. 좋게. 좀 크게 마음을 좀 크게 내. 좀 털어버려. 왜? 나를 위해서 그래. 그런 거를 그 못생긴 남자를 가슴에 여기 툭 품고 그렇게 안 다녀도 돼. 그 무슨 그런 남자 좋다고 그걸 가슴에 품고 그렇게 계속 다녀. 거목왕이 갖다 던져버려. 던져버리고 좀 당당하게 좀 살아요. 당당하게 화통하게. 밥 먹을 데 없으면 정통 오면 돼. 정통 오면 주는 것도 없지만 올 때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살면 얼마나 좋은데. 이야,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젊은 애들이 인생이 팔팔하고 미래가 창창한 애들도 뭐 들어와서 사는 사람 많은데 그거 뭐 이미 결혼하면 실패했겠다 뭐 갈 때까지 갔는데 뭐 미련이 있어가 못 들어와. 털고 들어오면 되지. 자꾸 그 생각하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놔버려. 법문할 때 내가 그랬지. 엉클리시 다리를 풀어라. 그러면 어떤 방법도 있다 그랬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방법도 있어. 칼로 자를 것도 없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려. 칼로 자르면 칼 들어오지니까. 탁 놔버리고 그냥 살아있다는 것에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있어. 근데 뭐 이깟 남자한테 신경 써가 내 저렇게 살아. 툭 던져버려. 그렇게 하고 새로 출발하세요. 기분 좋게. 식당에 가서 일하면 밥은 먹여주나 안 먹여주나? 밥은 먹여주지. 요즘 같은 세상에 밥 먹여주는 게 어디요? 옛날에 어릴 때 다 큰 게 집에서 있으면 뭐라 그러지요? 뭐 하러 가라 그래? 입벌이 하러 가라 그래. 밥만 먹여주면 어디든지.
가서 일할 만한 시대, 그런 경우 많아요. 지금 전 세계에 아직도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밥만 먹여주면 갈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가도 밥 먹여줘. 자꾸 뭐 전생에 저 남자하고 나하고 무슨 원수였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제가 결혼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제 남편이 약물 중독자였던 걸 네. 알고 나니까 믿음도 없어지고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또 남편은 이세를 원하는데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또 나쁜 짓 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돈도 벌면 의논 한마디 없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니까 저로서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본인을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갈등이 됐어요.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인데 선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덕 좀 보려고 했다. 다 결혼할 때 덕 보려고 하잖아. 그죠? 덕 좀 보려고 했는데 덕 와서 보니 덕 보기 이제 틀렸다. 덕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손해 나겠다. 지금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한 10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를 딱 해보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혼을 하세요. 근데 이제, 덕 보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아이고, 이 남의 이 아들인데, 내 아들처럼, 남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아들처럼 생각해보면, 약물 중독이 되고, 제대로 못 살고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고, 누가 여자가 하나 착한 여자가 있어가 저것 좀 어떻게 감사가지고, 좀 인간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엄마 마음에는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저도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고, 뭐, 이 남자하고 저 남자하고 사나, 어차피 한평생 사는데, 그냥 좀 부족한 남자, 덕볼 생각 버리고, 부족한 남자만 잘 감사 안아가지고, 인간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자. 이런 마음이 그냥 사는 게 좋아.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고 가다가도 또 제가 또 마음이 또 하고 싶고. 아이, 그렇지. 그럼 그게 어떻게 사람이 뭐 범부중생이 그게 일관되게 가겠어. 나도 안 되는데 자기가. 그건 너무 욕심이고 그거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다 더 비중을 많이 둘 거냐. 그래 한 100일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108배 잘하면서 부처님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해가 100일 기도하면 남편이 크게 사고를 쳐가 못 살 일이 탁 생겨가 아마 이혼하는 쪽으로 방향이 확 정해져 버리든지 기도하는 중에 남편이 또 막 마음을 좀 잡아가지고 사는 쪽으로 확 마음이 정해지든지 안 그러면 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정하든지 이렇게 잘 모를 때는 기도하는 게 제일이에요. 알았어요? 작은 머리만 밤새도록 굴려봐야 저녁에는 이래 됐다 아침 일하면 또 일로 갔다 또 이튿날 또 일로 갔다 그러니까 그 굴려봐야 답이 안 나와. 내가 버릇 딱 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100일 기도 하시고 자기가 결정을 내든지 선생님한테 다시 묻든지 그리고 남편한테도 뭐 내가 솔직하게 말하세요. 네, 이것만 약물 딱 끊기 어렵다는 것도 안다. 근데 딱 끊고 같이 살려면 딱 끊고 끊는다고 노력을 하고 신상을 하고 있는데 하면 할까. 막 이를 악다물고 죽어도 막 약물 끊다가 죽는데 이러면 모를까. 당신 한번 생각해봐라. 요즘 어떤 여자가 막 약물하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살라 그러겠냐. 솔직히 말해가지고 두 번째 거기 애 낳아가 어떡하겠냐. 이거는 어렵다는 건 알지만은 이거 당신 진짜 죽기 살기를 열심히 안 하면 못 산다.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약속을 받고 남편을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깨담장에도 보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약속 지켜 깨담장도 보내고 또 나도 깨담장 갔다 오고 왜냐면 앞으로 약물 안 한다고 약속해도 할 가능성이 있나 없나. 그럴 때 내가 받아내줘야 되거든. 안 그러면 막 또 살다가 또 못 산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걸 받아낼 힘이 있어야 되고 남편도 그걸 이겨내야 될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먼저 약속을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하라 마라 하지 말고 지금 100일은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100일은 입체 입담으로. 그러면 이게 뭐 살 인연이면 그 100일 안에 사고를 쳐서 내 마음이 저절로 정리가 돼. 알았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오늘 밤에 가서 그렇게 딱 해가 자기가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100일 기도 또 하고 나니까 못 살겠다 싶으면 내가 거짓말하는 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100일은 얘기하지 말란 말이야. 일체 딱 덮어놓고 100일 기도 끝난 뒤에 내 결심을 안 살 것 같으면 이런 약속 받을 필요가 없지. 살 것 같으면 이제 약속을 딱 받고 그래도 속으로는 어때요? 못 지킬 때를 대비해야 돼. 그러면 못 지키면 안 산다 이게 아니라 못 지켜도 나는 어떻게 한다? 산다. 내 말 알겠어요? 그러나 본인한테는 못 지키면 내가 못 산다 이렇게 딱 얘기할 때 속으로는 살려고 마음먹으면 이제 앞으로 못 지켜도 뭐다 내 남편이야. 알았어요? 그때도 내가 그걸 포용해 나가고 고쳐. 끝까지 내가 고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안 고치면 버리겠다가 아니라 끝까지 고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 한두 번 고치려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 근데 불쌍하면 어떠니? 끝까지 고쳐.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정부 이거 이런 거 미워하면 여러분들 하다가 말 안 들으면 그만두는데 불쌍하게 여기면 끝까지 고쳐야 돼. 끝까지 따라가. 불쌍한 게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은 중생을 불쌍하게 여기기 때문에 끝까지 구제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세요.